시카고에서 사역하던 무디가 그 예배당의 그 강단 뒤쪽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표를 붙여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죄인이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그 예배당 안을 들여다보고 이 표를 보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지만 나 같은 타락자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너무 나쁘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따금씩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도 안 받아준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죄인 같다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그의 내리 속에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지나쳐 갔지만 다시 또 교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 문구를 다시 또 되새기면서 고민을 했더랍니다. 근데 마침 무디가 그 사람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해서 그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구가 써 있고 또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만 아예 듣는 채도 않고 누가 나를 사랑하래? 도리어 반감을 가지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누군가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하나님이라지만 나 같은 놈은 사랑하지 않을 거야. 고민하다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또 교회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또 고민을 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TV를 통해서 이따금 퀴즈 대회를 하는 걸 보면 너무 어려운 문제는 힌트를 줄 때가 있습니다. 정답만 말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힌트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작은 힌트를 주어도 정답을 맞추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거의 정답에 가까울 만한 힌트를 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힌트도요, 딱 한 번 주고 끝내는 경우도 있지만 힌트를 2번, 3번까지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힌트를 한 번 주었는데 틀린 사람은 다시 또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회는 딱 한 번 정도로 끝내거든요. 그러면 힌트 2번째 나가 또 누군가가 정답을 이야기했는데 오답이 됐어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이렇게 힌트를 줄 때도 있어요. 거의 정답에 다가오는데 또 이걸 못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난 놓고도 기억자를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죠. 물론 그 사람이 실력이 형편없어서가 아니라 딱 그 부분만 모르기 때문에 그러겠죠. 다른 건 나름 잘 맞추는데 또 그 부분만 약한 게 있거든요. 정말 실력 없었으면 그 예선 통과하지도 못하고 거기에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나름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자기가 너무 약한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은 힌트를 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작은 힌트만 주고도 금방 정답을 맞춰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감화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즉시 깨닫고요,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거는 일일이 다 가르쳐줘도, 일일이 떠먹여줘도 뭔 말인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는 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누가 나 사랑하래? 나 관심 없거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한다고? 내가 나를 생각해도 형편없는 놈인데 나 같은 놈을 사랑한다고? 깨달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닫고 그리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귀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제대로 듣지를 못하겠지만 또 그런 사람도 뭐 점자를 통하거나 다른 어떤 시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또 그것도 안 되면 듣는 것도 보는 것도 다 안 되면 이제 점자를 통해서 어떻게든 또 사람들은 배울 수도 있고 또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귀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에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라고 똑같은 귀 아닙니다. 사람이라고 다 똑같지 않잖아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제대로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세귀의 경리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뒷부분 말씀을 이어서 보면 18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또 들으래요. 주님이 들으라고 말합니다. 또 13장 4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사람 듣지 말고 귀 있는 사람만 들으래요. 근데 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귀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누구든지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제대로 들으라는 거죠. 어떤 말을 듣는 청중을 네 가지로 비유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스펀지래요. 스펀지 알고 계시죠? 뭐든지 다 흡수하는 거잖아요. 스펀지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선한 것도 받아들이고 악한 것도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대요. 골라서 받지 못하고 걸러내지 못하고 그냥 아무거나 다 그냥. 그래서 사기꾼의 말도 잘 듣고 나쁜 사람의 말도 잘 듣고 금방 여기서 오케이 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금방 또 그래 하고 따라가 버리고 진짜 줏대가 없는 하나도 없는 이 스펀지 같은 이런 사람이 있대요. 이런 사람들은 참 답답합니다. 24시간 옆에서 지켜서 말해주면 그나마 또 괜찮지만 그러기도 어렵잖아요. 솔직히. 또 그렇게 말해줘도 또 사기꾼의 말은 또 의외로 또 더 잘 듣는 경향들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스펀지 같은 사람은 진짜 안 됩니다. 진짜 죽어도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종류는요. 모래시계 같은 그런 사람이 있대요. 모래시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뒤집어 놓으면 모래시계 쭉 빠지잖아요. 이 모래시계 같은 사람은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러버린대요. 남는 게 없어요. 듣긴 들어요. 듣긴 들으는데 쌓여요. 근데 듣긴 듣지만 그게 진짜 쌓이는 게 아니고 다 흘러가 버린대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때뿐이에요. 이런 사람도 참 답답한 사람입니다. 가르쳐준 보람이 없거든요. 보람이 하나도 없어요. 헛고생이에요. 세 번째는 채 같은 사람이 있대요. 채. 뭔가를 거르는 거 있잖아요. 위에다 이렇게 놓고 막 흔들면 고운 가루는 밑으로 빠지고 그 쭉정이들, 껍질들만 위에 남는 겁니다. 그걸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껍질을 버리는 거잖아요. 알맹이가 밑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고운 가루가 밑으로 채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 해놓고는 채에 들어있는 걸 버리는 게 아니고 채에 들어있는 걸 자기가 갖는 거예요. 뭔 고생입니까? 이거 완전히 헛고생이잖아요. 잘 분류까지 잘 했어요. 갖는 것은 채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요거는 버리는 거고 진짜 밑에 있는 거잖아요. 요거를 잘 관리해서 깨끗한 곳에 요거를 떨어지게 만들어서 그걸 가지는 거거든요. 그 채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까지는 잘했는데 정작 채 안에 있는 걸 가져버려요. 그리고 밑에 떨어진 것은 말 그대로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버려버리는 거죠. 이 참 답답한 사람입니다. 진짜 답답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는요. 키 같은 사람이 있대요. 키질. 옛날 키질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진짜
제대로 된 게 맞긴 맞습니다. 키질하면 쭉쭉이는 날아가잖아요. 키질을 하면 껍질은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알맹이는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예, 키질은 원래 그렇습니다. 체하고 키질은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죠. 체는 안에 남는 게 껍질이고 키질은 남는 게 알맹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나쁜 것은 내보내고 안 좋은 건 내보내고 좋은 것만, 알맹이만 이렇게 흡수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이런 종류가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전혀 반대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안 좋은 말만 귀담아 듣고요, 안 좋은 말만 되새기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좋은 말은 다 걸러내고, 그래? 그런 방법도 있었네? 야, 이거 갖고 사기치면 제대로 되겠다. 사기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건데 자기는 사기치는 방법을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도 똑같네요. 교회 안에서도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신기하게도 성경 안에 나쁜 짓을 저지른 놈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그 내용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가르쳐 준 건데, 와, 이런 방법도 있었네 하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선하게 가르쳐 준 거, 의롭게 가르쳐 준 거, 믿음으로 살라고 가르쳐 준 거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건데, 이렇게 살아갖고 세상을 어떻게 살겠어? 그리고는 그냥 금방 버려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라고 말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유로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비유냐면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그런데 사실 천국이 우리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더욱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한마디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천국에 없기 때문에 그렇어요. 여기하고 천국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요, 여기 있는 것들을 천국의 것으로 설명을 하기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아무리 좋아도 천국 것하고 비교하면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해하기 쉽게.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말하면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니까 핸드폰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핸드폰 내가 다 설명하잖아요. 다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어르신들 중에서도 핸드폰은 사용하시지만 다 요게 삼성 거 대부분 사용하십니다. 안드로이드 요거를 사용합니다. 근데 젊은 애들 중에는 요거보다는 아이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틀려요, 요거하고. 뭐 전화 거고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요거를 이제 다른 컴퓨터하고 연결시키고 또 다른 뭔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틀려요. 똑같은 것 같지만요, 내용이 또 틀려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전자기기들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게 뭔지 여러분 설명한 데들 쉽게 알 수 있겠어요?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마태복음 13장은 비유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건데, 문제는 이 쉬운 것조차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나쁘거나 이해력이 딸려서 그런 게 아니고요, 스스로 귀를 막고 스스로 눈을 감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내용은 너무 쉬워서요, 유치원생도 충분히 알아들을 만한 내용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도 너무 쉽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뿌리고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기도 하고 맺히지도 않기도 하고, 또 열매가 맺혀져 가다가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거든요. 지금 시대야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만 옛날에는 다 거의 100% 농사 다 짓잖아요. 최소한 텃밭이라도 다 가꾸고 다 그랬거든요. 설사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고 뭐 공무원이고 이렇더라도 다 자기 텃밭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농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시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에레미야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백성들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어떤 예언을 했죠? 조금 있으면 바벨론이 침략해서 예루살렘은 망한다. 이스라엘은 멸망한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이거를 강력하게 외쳤지만 아무도 에레미야의 말에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왕, 고위 관리들, 백성들 거의 대부분 정말 99.999%는 에레미야의 말에 시큰둥했어요.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 그리고 포로지로 또 가서 예언자로 부름받은 이사야 같은 사람, 소수의 몇 사람들만 빼놓고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귀가 할례 받지 못해서 그랬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에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런데 귀에도 할례가 필요하다. 에레미야는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너희 귀가 똑같은 귀 가지고 있지만 듣지만 너희 귀가 지금 할례 받지 못해서 은혜 받지 못해서 제대로 못 깨닫고 제대로 못 듣는 거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에레미야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견책하며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요구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들었어요?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고 도리어 자신들에게 요구로 여겼대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던 거예요. 니네 지금 너 우리한테 저주하는 거지? 이러면서 도리어 에레미야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고맙다고 말하기는커녕 생명의 길을 걷기는커녕 너 우리한테 저주하는 거지? 이러면서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도 동일하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에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사도들 시대에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성령을 거스렀다는 거예요. 왜?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랬던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한 거예요. 듣긴 듣는데 알지 못하는 거죠. 전혀 딴 소리로 알아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을 귀를 가져야 됩니다. 아멘.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제대로 들어야죠. 사람의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아멘. 많은 교인들이 설교는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 들어요. 듣긴 듣는데 너무나 다른 방법으로 듣는 경우가 많아요. 야, 이 말씀은 저 사람 들어야 되겠다. 저 사람 들어야 되는데 왜 오늘 또 저 사람은 또 오늘 안 왔어 또. 물론 진짜 사랑해서 그 영혼이 사랑해서 그런 말을 할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자기는 상관없어. 그 사람한테만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곤란한 거예요. 모든 말씀은 나에게 일단 필요한 거예요. 더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다 필요한 겁니다. 나에게 관계없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다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잘하고 있는 내용조차도 다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고, 뭐 옛날 이 표처럼 꺼진 물도 다시 보자고 우리의 신앙 다시 한번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니 십자가에 뭐 같이 못 박혀 죽었으면 됐지, 죽었으면 됐지, 또 뭘 또 확인합니까? 근데 날마다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십자가에서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어제 못 박았는데 뭐 오늘 안 해도 되겠지 뭐. 그게 아니었어요. 매 순간마다 바울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였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나에게 필요합니다. 매 순간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듣는데 귀로만 듣고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모래시계처럼 흘러가는 사람이 있고요. 스펀지처럼 그냥 이것저것 그냥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아무거나 다 받아들이는 사람, 그냥 지식으로만 정보로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채처럼 반대로 꼭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또 그걸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멘하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생명샘입니다. 진짜 생물입니다. 생명을 주는 생물입니다. 정말 요즘 무덥잖아요. 집에 들어오면 여러분 뭐 에어컨이 있으면 에어컨도 켜고 선풍기가 있으면 선풍기도 켜겠지만 제일 또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시원한 물입니다. 냉장고 열어가지고 시원한 물 한 컵 마시면 그게 또 얼마나 우리에게 그 기쁨을 줍니까? 얼마나 그 시원합니까? 물이 없다면 거기다가 시원한 물도 없고 도리어 미지근하고 따뜻한 물이라면 뜨거운 물이라면 도움이 아니고 이걸 더 뜨겁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물입니다. 정말 시원한 물이고 우리가 춥고 정말 막 힘들 때는 따뜻한 물이 될 것이고 우리가 더워서 죽을 지경이 있을 때는 시원한 물이 될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 이 생명의 샘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듣고 귀담아 듣고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적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은혜도 체험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또 의외로 많습니다. 문제는 그 은혜를 계속 간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는 출석했고 은혜도 체험했고 기적도 체험했지만 어느 순간 보면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어느 순간 보면 또 세상이 좋다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즉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받은 말씀을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끝까지 이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빼앗기면 안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빼앗아 가려고 하거든요. 빼앗기면 안 됩니다. 내 것으로 끝까지 간직해야 됩니다. 버스 떠나고 난 다음에 손들어봤자 소용없듯 빼앗기고 난 다음에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은혜, 내게 주어진 말씀 끝까지 간직해야 돼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가족 중에 두 부부가 버는 돈이요 1,000만 원이 넘는데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뭐 그 당시에 지금도 1,000만 원 벌면 많이 벌죠. 되게 많이 버는 거죠. 1,000만 원 뭐 쉬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데도 그 당시에 1,000만 원씩 1,000만 원을 넘게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남는 게 없대요. 다 써버린대요. 물론 1,000만 원씩 버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도 굉장히 크고 풍요롭게 누린대요. 여러분 1,000만 원씩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한 달에 쓰면서 살면 얼마나 풍요롭게 살겠어요. 얼마나 풍요롭게 살겠어요. 근데 그렇게 쓰다 보니까 남는 건 없대요. 남는 것이 없대요. 글쎄요, 뭐 죽을 때까지 계속 1,000만 원씩 계속 벌면 뭐 아무 문제 없겠죠. 그렇겠죠.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언젠가는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언제 큰 목돈이 들어갈지도 모르잖아요. 어떤 질병이 걸리든지 또 어떤 사고가 나서 큰 돈이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결국은 저축해야 남는 거예요. 1,000만 원 넘게 안 벌어도 좋으니까요. 그 반절인 500을 벌도 아니 그 반절에 250을 벌어도 좋으니까 아껴서 저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남겨야 되거든요. 그래야 위기 때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다 써버리면 남는 게 없으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즐기며 살 수 있죠. 근데 위기 때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영적인 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남는 게 없으면 의미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엄청난 성령의 은사들을 체험했어요. 진짜 세상에 있는 은사는 고린도 교회에서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시기 질투했죠. 서로 평가하고 싸웠죠. 은사는 많이 받았고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다 쏟아내버렸어요. 다 쏟아버렸어요. 다 빼앗겨버렸어요. 남는 게 뭐예요? 없어요. 아니 그들은 은사 때문에 도리어 마이너스가 되고 말았어요. 그거 가지고 죄를 졌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나 라오디게 교회도 똑같죠. 그들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받은 복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 쏟아내버렸어요.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죠. 반대로 빌라델비 교회나 서머나 교회는 진짜 작은 능력밖에 없었어요. 받은 복이 너무 적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들을 소중히 간직했죠. 작은 능력도 작은 은혜도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죠. 결국은 주님께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칭찬만 받는 성도들이 되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중요한 건요, 남기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작다고 그냥 놀아버렸어요. 근데 2달란트, 한 달란트보다는 많죠. 그렇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교하면 2달란트는 5달란트의 반의 반도 안 되잖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 충성을 다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개의치 않았어요. 나는 왜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반절도 안 되는 이렇게 반의 반밖에 안 되는 이거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2달란트를 남겼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겼어요. 최종 결과는 이 사람은 10달란트고 이 사람은 4달란트겠지만 주님의 계산법은 달랐던 거죠. 주님의 계산법은 이 사람도 2배, 이 사람도 2배였던 거예요. 동일한 축복을 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동일한 축복을 했지. 너는 4달란트밖에 안 되네? 너는 10달란트나 돼? 그렇게 주님은 평가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다 천재로 태어나고 싶고 금수저 불고 태어나고 싶고 이러지 않겠어요? 가진 게 너무 많으면 솔직히 뭘 해도 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 부자면 헌금을 해도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지도 못했고 우리도 지금 열심히 일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똑같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 부자들이 수십만의 수표를 헌금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과부의 2랩돈 1,000원도 안 되는 그 돈 주님은 그 여인에게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고 주님은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절대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기준이 아닙니다. 주님은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하시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많이 남겨야 돼요. 많이 받았느냐 이것도 중요하긴 해요. 사실 우리가 다 그게 좋죠. 금상첨화죠. 그게 많이 받고 많이 남기고 많이 드리고 많이 봉사하고 이러면 좋겠죠. 근데 그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주님이 그건 하시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적게 받았든 많이 받았든 상관없이 많이 남기면 돼요. 예. 많이 받은 사람보다 많이 남기기는 어려워요. 기준으로 보면 그냥 그 겉으로만 보면
근데 주님은 단순 비교가 아니고 비율로 비교를 하셨거든요. 너 몇 배 남겼냐, 몇 배. 이게 중요해요. 과부의 두렉돈은 너무나 많은 거였어요. 그날 생활비 전체를 드린 거거든요. 100%잖아요. 근데 그날 부자들은 수표로 헌금을 했어요. 그래봤자 자식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 세 발의 피에 불과한 거예요. 누구는 100%인데 누구는 몇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은 비율로 평가를 하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적게 받았다고 실망할 거 없어요. 최종 평가는 주님만이 하실 것이고 주님은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평가하지 않고 모든 걸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많은 걸 남겨야 돼요. 우리 은사 적어도 상관없어요. 은혜가 조금 적어도 상관없어요. 빌라델비아 서문학교에도 다 적었어요. 은사 능력도 적었어요. 부자도 아니었고 무슨 뭐 출세한 것도 아니었어요. 다 약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거거든요. 남기면 돼요. 남기면. 그래서 우리 예배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받은 은혜도 많았고 그래도 교회도 부흥했고 교인들도 다 부자였어요. 다 받은 은혜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그들은 변질되고 말았던 거거든요. 우리 모두 끝까지 변질되지 말아야 됩니다. 변치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은혜 받은 거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난 변치 않으리. 변하면 안 됩니다. 빼앗기면 안 됩니다. 내가 변질되고 내가 교만해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이러면 모든 걸 다 빼앗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것은 사소한 거라도 작은 거라도 절대 사탄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놓쳐도 주님의 은혜의 말씀은 주님이 주신 것은 귀하게 간직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 우리 모두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받게 될 것이며 상상할 수 없는 상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 받은 말씀, 받은 능력 하나도 놓치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변치 말고 끝까지 간직하여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고 들으니 복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복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돼지에게 진주를 주진 않습니다. 아멘. 진짜 복 받을 사람에게 복을 주고 은혜 받을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세상에 있지 않고 다른 좋은 곳에 좋은 자리에 가지 않고 무덥지만 땀을 흘리면서 이곳에 달려 나온 이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지금이야 큰 차이 없어 보이죠. 제가 옛날에요 익산에서 열차를 타는데요 군산 가려고 열차를 탔어요. 표를 그렇게 끊고 올라탔는데 좀 제가 바쁘게 이제 좀 늦게 가는 바람에 바쁘게 뛰어가는 바람에 이게 대충 보고 가다가 출발은 이제 그게 익산에서 출발하면 일단 남쪽으로 출발하게 돼 있어요. 근데 군산을 가려면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열차가 왼쪽으로 가버리네. 그 왼쪽으로 가는 건 전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든지. 안 그래도 지금 급한데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출발은 같아요. 출발은 같아요. 진짜 출발 자체가 완전히 틀렸으면 출발할 때 곧바로 막 20km, 30km 출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열차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천천히 출발해서 속도를 내주는 거잖아요. 전혀 반대로 출발을 했으면 억지로라도 내렸겠죠. 지금은 다 문이 닫히지만 옛날 그 시절에는 그 짧은 거리는 비둘기호라고 다 사실 문 열릴 수 있어요. 문 밖으로는 이렇게 했을 때는 문이 열리거든요. 그 당시는 그랬어요. 충분히 뛰어내릴 수 있어요. 천천히 출발하니까. 근데 이게 출발은 같아요. 방향이 같다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버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안 다니든 출발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죠. 지금은 똑같아요. 아니, 믿음을 가진 사람이 더 힘들고 고난을 받고 사탄의 공격을 많이 받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요, 조금만 지나면 점차 벌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는 천국으로 가고 하나는 지옥으로 가거든요. 처음부터 천국과 지옥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같아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그러다가 점차 벌어진다니까요. 한쪽은 오른쪽으로, 한쪽은 천국으로, 한쪽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슷합니다. 아니, 믿음을 가진 사람이 더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는 믿음의 길은 고난이 있지만 환난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복된 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그때 이 무더운 이 여름 2024년 지금 기록을 깰 것 같죠? 열대야 기록을 깰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뭐 이게 8월 중순이 넘어가도 열대야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 무더운 여름에도 그래도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이게 가장 복되다. 내가 그때 선택을 그렇게 잘했구나. 그때 이 선택을 안 했으면 내가 지옥으로 떨어졌을 텐데 이 믿음의 선택을 해서 내가 천국에 오게 됐다. 내가 정말 너무너무 선택을 잘했구나. 여러분 다 그렇게 기뻐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랑스러우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의 길을 선택한 게 잘했다.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이 복된 길을 걸어간 게 얼마나 잘한 거냐. 이 선택을 안 했다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정말 복된 사람은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 한순간입니다. 그것은 좋은 것 같아도요, 별 볼 일 없는 거 너무 많습니다. 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아멘으로 받고 절대 빼앗기지 마십시오. 많은 은혜 받는 거, 많은 은사 체험하는 거 좋지만 빼앗겨버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작은 걸 받았어도 절대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간직하고 지켜서 끝까지 변질되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우리 모두 끝까지 복된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